오늘은 양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우리가 양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이제 양자를 들여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호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그 자녀를 내 자녀로, 그러니까 내 호적에 옮기는 것을 입양이라고 하죠.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본래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죄인들의 아비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자였죠. 자, 이런 악한 아비를 둔 모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매일매일 불안, 공포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도저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자가 된 느낌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떤 돈이 많은 재벌가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사는 집이 완전히 호화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입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양되는 순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정말 재벌 2세로 입양이 되었구나라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영광된 우리 모습을 보고 아마 참 우리는 놀라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자, 아직도 우리는 중생, 칭의, 양자 이 세 가지 개념을 두 눈으로 똑똑히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잘 구분하지를 못하죠. 자, 우리가 중생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런데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마음의 변화와 이 신분의 변화를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바로 이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이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죄인이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롭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됨의 원리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이면 뭐 예수님과 우리는 동등한 형제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질문일까요? 명칭은 같지만 본질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모든 인류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명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이게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라디아 4장 6절 볼까요?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의 영, 이 양자의 영을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이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양자가 누리는 복,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복의 선물은 자유예요. 자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자유가 없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상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할까 봐, 해코지 할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뇌물을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돈을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돈이든 뭐 어떤 것이든 바치면서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뇌물을 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자, 이처럼 두려움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 안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는 두려움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보호예요. 보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복 두 번째가 보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일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시시때때로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복이든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양자인 우리가 받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며 살아가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죠. 자기 생각에는 멋진 길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쾌락, 이생의 욕심을 따라서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에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사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양자로서 받는 선물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많이 맞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싶은 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나쁜 길로 멸망길로 가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내버려둘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결코 그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혼내고 회초리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부모예요. 진짜 부모예요. 만약에 가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게 되는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징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누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상속자도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의 슬하에 있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태자로 책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자, 태자로 책봉을 받아야만이 이제 다음 왕, 아버지 왕 이후에 왕권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자로 책봉을 다 받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누구의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상속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의무,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자식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자식을 보고 그 부모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관계는 한 가족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직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전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관계를 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이 디모데 5장 말씀해 보면 이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권면하죠. 자, 이게 말이 이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는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대가족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손자, 손녀 다 모여서 살아가는 대가족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섬기듯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듯 그렇게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히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가졌을 때 완성이 되죠. 자,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양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화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확실한 감사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된 것,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양자됨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을 항상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끝까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